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청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이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앞에 또 경소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주장, 오늘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 따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바로 구원이 있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생명의 오늘 그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녹아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섯 함께 사는 사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 볼륨을 좀 더 키워주시면 제가 오늘은 좀 잔잔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목소리를 좀 키우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좀 목소리를 좀 작게 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좀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를 좀 크게 높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박금자 원사님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국 환송 예배, 즉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금요일에 입간 예배를 드렸고 또 금요일 저녁에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어제 이제 발인 예배 그리고 승항원에서 군산 승항원에서 하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이 장례 가운데서 사실은 복음이 진정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듣게 되고 정말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장례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고 구원을 전하는 오늘 그런 복된 시간일 겁니다. 저는 사실 지난 주간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주에 연락 온 것이 있는데 전남 의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런 소식입니다. 생전에 의대에 시설 기증하기로 서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기증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대기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 아버님 그 실선을 가지고 이제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2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저희 아버지 실생을 가지고 이제 의대생들의 해부학 실습이 이루어진다라고 2월부터 6월까지 이제 해부학 실습 가운데 저희 아버님 실습이 계속해서 거기에 올라가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그 실습을 하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9월경에 이제 사장을 하고 또 9월경에 다시금 이제 낙골당에 모시는 그런 순서에 대해서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의 그 실체는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이 실체가 아니라 그 영혼이 너무나 중요한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육신이 뭐 헛된 것은 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혼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의 그 실제인 그 영혼은 이미 주님 곁에 있다는 그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기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터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생각했던 생각입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 우리 박금자 고사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터입니다. 죽음이란 대체 무엇일까?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서 정말 잘 살고 잘 죽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죽음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만물에는 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 현상을 유발하는 법칙 또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만유인력이라는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유인력이라는 이치를 모른다면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상이나 결과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 그 문제 해결은, 또 진정한 참된 설명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을 찾아야지만 앞뒤가 들어맞고 또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을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큰 힘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위대한 정신 세계를 구축한 사람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죽음에 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나 원리가 먼저 규명되지 않으면 인생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현상과 결과만 가지고 만들어내는 대답들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고대 인도에 카필라라는 작은 왕국의 왕자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타르타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 석가모니의 본명입니다. 시타르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것, 병드는 것, 늙는 것, 그리고 죽는 것으로 엮어지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의 철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인도에서 발달된 윤회 사상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죽음에 이르러서 다른 개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생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생명체들의 탄생 그리고 죽음을 아마도 저들 나름에서는 가장 쉽게 설명하는 이론이 됩니다. 거기에 업보라는 개념이 추가되면서 다음 생에서 지렁이나 또는 까마귀 같은 아주 비참한 개체로 환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행을 쌓아야 한다라는 도덕적 규범을 갖춘 고등 종교로 발달하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회라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윤회라는 거대한 운동을 유발하는 원인자가 무엇인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윤회에 의해 생성된 각 개체 간에
또 연관성, 또 연속성, 여기에도 거의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처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생에 무엇이었고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지은 전생의 객체와 현재 그 벌을 받고 있는 객체 사이에 아무런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벌을 받아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니 벌을 받고 있는 오늘 내가 왜 벌을 받고 있지라는 오늘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면,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이것은 벌이라는, 징계라는 어떤 것도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죄 지은 사람과 또 벌 받는 사람은 서로 다른 객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알지도 못하는 전생의 업부라는 그 숙명론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의 기용과 운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본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인간이, 즉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괜히 불순종하고 때로는 반역하는 너무나 골치 아픈 그런 존재를 만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우리를 그냥 허수아비라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생각을 갖고 자유로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본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본분을 어기고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범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고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거나 또 이런 말에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왜 본 적도 없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지, 내가 가담하지도 않은 범죄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지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갈색 눈동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내 부모에게서 또는 내 판단에서 내 자식을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뜻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하튼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으로서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그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이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망 아래 있던 인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여호와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헤세드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의 그 총체를 우리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생겨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제가 입이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기독교가 아니라 개로 발음할 뻔했는데 개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오늘 우리의 그 기독교의 기본 상식이고 기본 지식일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아담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 다른지.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관계에서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담의 영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선택, 이 권리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일에는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보다 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더 많아서 용량이 초과되는 만큼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죽음, 주님이 생각하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가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탕감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임은 분명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들이로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열려져 있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그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그 영향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위에 왕노를 하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을 때 아마 만세를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다치게 할 권세, 능력 없습니다. 죽음의 승리는 단지 사흘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사로잡아 결박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죽음은 결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오랜 인내 후에 처음으로 얻게 되는 결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리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입니다. 구약에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오늘 그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그 의미였습니다. 우리 풍습에도 젊은이가 취직에서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립니다. 뭐 예전에는 빨간 내복을, 근데 요즘은 뭐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누가 요즘 빨간 내복을 입겠습니까? 첫 번째 월급이나 두 번째 월급이나 돈이 다 같을지 모르지만 첫 월급이라는 상식적 의미는 돈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도 열매가 계속 맺게 된다는, 계속 열린다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나중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보증으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아직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어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을 결박하셨지만 그 즉시 이 세상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되돌려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공포와 심판이 아닙니다. 공포와 심판으로서의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결박당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말씀처럼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럽게, 너무 두렵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잠자는 것입니다. 다시금 깨어난다는, 다시금 살아난다는,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영원의 그 시간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영원한 그 시간, 그 시간이 저 지옥에서의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눈물 없고 애통 없는,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저 천국 본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벽기도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에 걸쳐서 이 유대인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사도 바울이 3주만 머문 곳으로도 그렇게 해석하는 일도 있고 적어도 6개월 정도를 머물렀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들려지는 소식이 죽음에 관한 오늘 그런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었던 것을 듣게 됐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이 이 고린도의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 바로 몇 달 뒤에 다시금 이 저들이 그저 마지막 그 부활의 그 영광의 그때 오늘 그것만을 예수님의 그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삶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 오늘의 삶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그냥 부활 마지막 재림, 주님의 그 재림만 기다리는 오늘 그런 폐단이 생기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로 연이어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들어가고 복음에 들어갔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소망이 없는 다른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산다라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오늘 나의 영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나의 영혼을 함께 동참케 하시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육신 화장을 하여서 어딘가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자, 이번에 장례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사람이 또 여러 가지 그 물질이 때로는 변화를 합니다. 성질이 변하는 물리적인 변화든 성질의 그 성격이 발리 바뀌는 화학적인 변화든 그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그 원자 그 자체는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물이 66%입니다. 근데 그 물이, 여러분,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100도가 이르게 되면 수증기로서 기화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수증기가 오늘 응축이 되면 물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원자는 분명히 이 땅 어느 곳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데리고 오실 때에 이 땅에 그 어느 곳에 있든 땅 속에 묻힌 육신이든 곳곳에 뿌려진 육신이든 그 육신의 그 원자는 거룩한 영과 함께 반응하여서 거룩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자의 변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우리가 영화로운 그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죽음에 대한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오늘 주의 말씀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펼쳐집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저 지옥 권세에 오늘 사로잡히게 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절망할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생명을 갖게 된다는 이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전남 영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 이렇게 간 이유는 제가 이 영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본적지가 목포에 있지만 저희 아버님 고향이니까 저는 이제 목포와는 거의 상관없이 영광에서 태어났고 또 초등학교 2학년 때 또 광주로 와서 광주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광에 대한 어떤 아주 어렸던 그 기억들이 분명히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꼭 영광에 가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 이제 갔는데 그 영광에서 전혀 제가 살았던 곳은 너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떤 곳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섬겼던 교회 영광읍교를 또 찾아갔었고, 또 영광에서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이 영광에는 야울교회라는 곳이 있고 또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염산교회는 6.25 당시에 이 교회 3분의 2에 속하는 77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순교하는, 물론 한꺼번이 아니라 뭐 3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핍박 가운데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많은 이들이 오늘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그 현장이 바로 이 염산교회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우리 합동교단에서, 이 합동 측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합동교단에서 새롭게 교회를 멋지게 크게 지었고 기념관을 지었고, 또 많은 이들이 이곳에 그렇게 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정말 최대의 순교지라는 곳으로, 그렇게 순교지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자, 국군이 영광군을 탈환할 때 태가 가지 못한 공산군이 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다가 저들이 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야, 너희들이 저 외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온 오늘 그런 종교를 믿는다? 너희들 이 믿음 부인하면, 부정하면 살릴 것이고, 계속해서 믿겠다 하면 죽이겠다라는 오늘 그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앞바다 수문통에서 목에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키는 그런, 처참히 그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순교한 분들 중에 뭐 그 교회 원로 목사님도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즉 이 3대에 걸친 그 목사님이 다 순교했지만, 또 그 가운데 어느 집사님 가정, 또 그 가정 이 뭐 9명의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여러 가족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는데, 자, 그들 가운데 노병재 집사님 부부와 어린 자녀들 도합 9명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굴비 엮듯이 새끼줄에 묶어서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바다에 던져주기 전에 이 노병재 집사님이 가족들에게 네 주를 가까이 함을이라는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찬양하면서 정말 그 바다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저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저들이 그 죽음 앞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결국 죽음도 정말 잘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 순교자 합장묘 비문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답은 그 비문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그 비문의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순교자 합장묘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 있는 비문이에요. 한국 기독교 최대 순교 성지인 염산교회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을 내놓은 77인의 순교자의 희생이 있었다. 이들은 이 땅의 영화로운 삶보다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돌을 매달리고 새끼줄에 묶인 채 수장당하고 구덩이에 생매장되고 죽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으며 목이 잘려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자, 여기에 77명의 이름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에 첫 번째 이름이 노병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이 77명의 오늘 이 성도들 중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 순교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비문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간단합니다. 저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 소망. 아멘.
그들에게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즉 오늘 그 죽음을 능히 이겨낸 이 소망이, 하늘 향한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모두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약속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을 곳곳에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소망이 있는 자, 확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도 또 유교 당시 핍박 가운데 죽음에 이른 자들, 그들에게는 환난, 고통, 죽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이제 3월부터 매주 목요일 다시금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전도 물품 준비하고 3월 10일부터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